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완세를 부르리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과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솔로몬 즉위 큰 기쁨인가 두려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명대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죠.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반역의 현장까지 들렸다. 반역에 함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와서 성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전했다. 그러자 반역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두 다 흩어지고 아도니아조차도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이 나를 용서해 주면 그러면 그러기를 바란다 이런 전가를 그리고 솔로몬의 경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다윗 왕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했었죠.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브나야 이렇게 함께 내려보내서 자기의 노새 말을 솔로몬을 태우게 하고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하고 나타날 때 다음 취임하실 그 대통령이 그 리무진 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과연 즉위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는데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 소리가 반란의 현장에까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압이었다. 예,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은 쇼파르 그 뿔로 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 은나팔이 아니고 짐승의 뿔로 된 그 나팔 그거를 쇼파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소리가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요압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할 때, 그렇죠? 네, 그 소리를 냈던 것을 기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한 메신저가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요나단이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과연 솔로몬으로 왕을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경비대장, 근위대장,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근위대, 경비대, 왕의 경호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함께 내려갔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었고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궁금할까요? 백성들의 반응은, 백성들이 그걸 환영했대? 그런데 함께 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하들의 반응은 어떻대? 신하들이 그걸 인정한 거야? 그 내용이 바로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다윗 왕의 이름보다 솔로몬 왕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이렇게 다윗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조차도 다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이 얘기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정말 그걸 기뻐했대? 마지막으로 다윗도 침상에 몸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침상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했다. 이제 반역의 현장에서는 더 바랄 게 없죠. 백성들의 반응, 신하들의 반응, 그걸 지켜본 다윗의 반응이 모두 다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듣고 손이 떨리던, 마음이 떨리던 그 자리에 있던 반역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흩어지고, 아도니아 자신도 너무 솔로몬이 두려워서, 반역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 번제단에 그 뿔 있지 않습니까? 그 뿔을 잡고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 소식을 전하자 솔로몬이 가서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선한다면, 그렇지만 악이 보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를 듣고 집으로 가는 내용이죠.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났으면 진압군을 보내야 되겠죠, 진압군.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반란이 일어났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정통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정통 왕이 제대로 서는 것, 그것 자체가 진압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를 보면서 그 정통 왕이 섰을 때 그 정통 왕에 대한 반응을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라인에 서 있는지를 안다. 정통 왕이 세워진 현장에서 함께 기뻐했던 백성들, 신하들, 경비 부대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똑같은 한 사건을 두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배리를 불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두려움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통에 서 있는지, 정통에 반하는 곳에 서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적인 반란, 갈등, 의기소침, 내적인 반란도 있고 또 외적인 반란도 있죠. 내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진압군을 보낼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정통으로 세운 왕을, 솔로몬 왕을 기뻐한다는 뜻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정통의 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정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재정 문제가 진압군을 보내는 건 뭘까요? 내가 빨리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빌리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달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예, 주님의 방법은 뭔가?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통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통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굉장히 지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어떤 것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평상시에 늘 하고 있던 일조차도 나에게 짐으로 느껴질 때,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 스티브, 호용이가 그레이스 타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레이스 타임을 하자는 거. 그날만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하자. 그리고 책을 폈는데 그 아들이 읽는데, 그레이스 타임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저에게 마치 음악처럼 들렸다는 거. 그 목소리가 뭐 빗방울 전주고 음악처럼, 목소리 음성이 나에게 내 마음을 두들겨주는 음악처럼 들렸다는 것. 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는데 사람 치료도 생각해 봐야겠다. 어떻게 평소에 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내왔던 아들의 목소리가 오늘 나에게 위로의 음악 같은가?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에 생동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내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일 때뿐만 아니라 그분이 목숨 바쳐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효과가 있구나. 반란군 진압 효과, 내 몸에 일종의 번아웃이죠. 네, 번아웃에 진압군을 보낸다는 뜻은 산장에 가서 쉬거나 혼자 훌쩍 어디 떠나서 쉬고 오는 것일 텐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늘 함께 했던 그 아들의 그 목소리가 내 마음을 두들기고 내 마음을 회복시켰다. 와, 저는 가끔씩 잠을 자고 있는 제 가족들의 얼굴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제 아내 얼굴을 보면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안에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압군이 최고인데 정통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그만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건강 문제에서 정통 왕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정통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채찍에 맞은 그 공로를 인정하고 깊이 묵상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회복되고 또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치료되는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죠. 관계 문제, 막혀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 관계,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거는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야 풀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 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제자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아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 진짜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의 통치가 구석구석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에 솔로몬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어느 부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지? 나는 왜 용서라는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분의 통치는 나의 삶의 구석구석, 경제적인 영역뿐만이 아니고 관계 문제, 또 경제 문제,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여기에 막혔을까? 이것이 안 되는 그 상황일까? 그것을 조금 복잡한 말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주재권을 내가 삶의 전 영역에 인정하는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 유다 전역에 그의 통치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지금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지금 어느 부분이 막혀 있지, 어느 부분이 주님께 순종이 되고 있지 못하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부분이 통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솔로몬이 정통 왕이 세워졌을 때 반란은 제압되고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모두 흩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정통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